할렐루야.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사랑 고백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예, 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또 축복하고 또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2절을 중심으로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여기 화면에도 띄어 있거든요. 한번 그거 보시고 저도 같이 화면에 보고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네, 꽤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2절을 중심으로 마지막 절에 보였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깨어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이제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어떻게 했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옆에 천사들이 뭐라 그랬냐? 여러분 지금 가신 예수님, 구름 타고 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하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보좌에 앉으시는 귀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이 안 계신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어떤 신앙이죠? 인내하는 신앙. 그렇죠? 인내하는 신앙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어떤 인내냐?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그렇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날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안 올 것 같은데 아까 말씀도 그랬잖아요. 네, 그날이 도둑같이 이른다는 거예요. 도둑이 예고하고 오나요? 아니죠. 예고하면 도둑이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요, 단지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깨어있는 신앙, 다시 말해 영적으로 민감하고 준비된 삶으로 그게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어떻게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분명한 명령을 전해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2절에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징조를 보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특성은요, 다른 나무들은 겨울에 이제 이렇게 몸을 움츠리고 있다가 딱 봄이 되면 막 새 잎을 막 냅니다. 그런데 무화과는요, 걔네랑 같이 성장하지 않아요.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끝에 여름이 가까워질 때 잎을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잎이 나면 여름이 온 줄로 안 것처럼 나의 재림이 무화과 나무 잎이 나는 것처럼 더딜지라도 어때요? 반드시 있다는 것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삼아 그 말세의 징조들을 보이면서 재림이 가까웠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3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죠. 그 징조를 이야기하시는데 진짜 요즘에 일어나는 징조예요. 그 징조들을 그 앞부분에다가 다 이제 설명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위쪽에 7절, 9절 요거는 이제 PPT 준비를 안 했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4장 7절. 지금 우리가 24장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7절. 이 일이 징조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죠?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그렇죠? 그리고 12절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정말 그렇죠. 사랑이 식어지고. 14절이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면 이제 끝이 온다고 합니다. 24장 앞부분은요. 전쟁, 기근, 지진, 환란, 그 다음에 교회의 박해,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을 하고 그 선지자들이요 능력을 행하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말세의 사건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마지막 때의 소식을 또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심각한 기후위기죠. 그리고 그로 인한 자연재앙, 그리고 또 요즘에 심각한 게 뭐예요? 동성애죠. 동성애와 같은 그런 도덕적 타락.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아주 이슈가 되고 있죠. 국제 분쟁이에요.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너무 놀랄 일이죠. 벌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2년도에 아까도 순복음 가족 뉴스에 나왔죠. 예, 벌써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또 이스라엘 이란 전쟁까지, 그리고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휴전 중이거든요. 네,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기의 나라인 것을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정말 오늘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맘 편히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직 그 한국 전쟁은 지금 멈췄지만 정말로 완전한 평화가 도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절에 이 모든 것들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예, 예수님께서요 우리 문 앞에 있대요. 아주 그림처럼 생생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은 누군가 방문 앞에서 곧 방문을 두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고, 이 말은요 예수님이 곧 오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어떻게 문만 열면 들어오신다. 예, 그게 문 앞에 서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그 재림을 긴박성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진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방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기만 하면 바로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오시고 또 이것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6절 보니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네, 이걸로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죠. 몇 날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밀레니엄 2000년 전에 그 TV에 그때 방영을 했어요. 그쵸? 어느 종교단체가 다 하얀색 옷 입고 어디에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 안 오셔가지고 걔네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도 이제 뭐 또 다른 속임수로 또 그들을 아직까지도 모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무도 그 때와 시기는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어떤 예화를 드셨냐? 예수님께서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보세요. 37절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 보니까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이거는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결코 우리의 일상이에요. 죄가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을 하셨는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왜 죄가 아니냐? 예레미야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요거는 또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억울하다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70년 동안. 우리 29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맺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그렇죠. 이렇게 일상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밭을 갈아라.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또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하라. 이것이 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맨 끝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70년이라 그랬거든요. 70년 후에 이제 너희 고국으로 내가 돌아가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70년 동안 이 공동체 안에서 일상을 영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PPT를 준비했는데요. 전도서 말씀도 일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래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래 전도서 3장 13절이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렇죠.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죠. 그런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있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이거 적은 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일상도 수고도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의미가 생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누리는 것이 헛된 게 아니라 그 일상생활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음에 일상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그 일상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 말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그런 거죠. 너희는 마음에 하나님도 없으면서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너희가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하고 누리고 이런 것만 했다라는 거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종말이 도둑같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 그 8식구만 빼놓고 다 물에 휩쓸려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만이 주님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 40절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시죠? 40절에서 42절이요.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예화를 드셨는데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과 맷돌을 가는 두 여인을 예로 드셨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이 일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밭도 갈고 맷돌도 갈고 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죠.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어때요?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 차이를 가르는 것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남겨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러므로 어떻게 있으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께서는 꼭 다시 오십니다. 말해주세요. 네, 네, 진짜 다시 오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며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날은 아무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재림의 심판날을 그냥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무화과 나무의 그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이 시대의 징조를 볼 수가 있잖아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면서 말씀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없는 일상을 경계해야 돼요. 일상은 하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삶을 성실히 영위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맡겨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충실히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렇죠? 이 말씀 듣는 것이 우리가 최고의 목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하며 또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 기도할 텐데 주님 그 지금 일어나는 우리의 그 시대의 징조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